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알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표현도 여러 가지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두신 창조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열매만 맺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그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의 생명은 사실 열매에 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곱게 뻗어 자라지도 않고 목질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쓸 수도 없어요.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오직 한 가지 쓰임새밖에 없습니다. 땔감밖에 쓸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도나무의 쓰임새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만약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걸 겁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단단한 열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주인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시죠.
오직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도 열매를 맺기 원했을 겁니다.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자기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핵심은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가 하는 문제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맺고 싶은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열매를 맺기 원했고 명예와 세상의 가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죠.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말할 것 없이 백성 한 사람까지 다 전심전력으로 그 열심을 다하면서 달려갔죠. 성전에도 돈이 넘쳐났고요. 성전에 끌고 오는 짐승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순종과 인내, 사랑으로 대표되는 내적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다가 결국에는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유효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직접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겠죠. 열매의 시작은 여러분 뿌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닿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맑고 깨끗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욕심에 뿌리를 두거나 세속적 가치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욕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욕심에서 길어올린 양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 정욕의 열매, 썩어 없어질 열매만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후에 진노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먹고 누리며 행복해할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 자녀들도 열매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 심으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과감히 잘라내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못 내려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탐욕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